아시겠지만 늘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경건의 모습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나타나고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 그 성화의 과정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2장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통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1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16장까지 나누게 됩니다. 11장까지는 좀 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용서하심으로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윤리적인 문제가 또한 하반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윤리적인 문제, 그리스도의 윤리라고 하는 것, 시작하면서 오늘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 원리적이고 또한 신학적인, 우리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그 칭의를 우리가 입었기에,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삶의 복음의 능력의 열매와 또한 그 능력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또한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은 또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우스개 이야기이긴 한데, 그 산모들 가운데서도 이게 자연분만이 안 돼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 받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심호흡도 해야 된다고 하고, 또한 수술을 받기 전에 마취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하는데, 막상 이제 들어가 가지고는 간호사가 또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취를 하기 전에 심호흡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그랬답니다. 심호흡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삶 가운데서 또 특별히 신앙적인 어떤 영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영성 이야기하죠. 불교의 영성, 다른 종교의 영성,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기 혼자 초월적인 세계로 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영성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관계를 통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이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2절까지 이야기 말씀을 해주시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관계 중에서 우리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당시에 로마 교회가 상당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잠깐 예를 든다면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그 근원이 되어야 될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도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보편적인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기에 그것이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순간순간 아니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예배와 제사라고 하는 이야기죠. 영적인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약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고요. 또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구약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사랑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으로 옮겨가는 아주 우리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라고 그렇게 일컬는 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중세기까지만 해도 이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 지구를 주위로 해서 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코페르니쿠스 대전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하는 것을 밝힌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완전한 이러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나를 느끼고 나를 생각하고 내 판단과 내 의식, 나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 중심으로 살다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을 누구에게로 옮겨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그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찰나적인 그 삶이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가 헛된 우리의 그 시간의 인생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초월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구약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 삶 속의 예배를 산 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드리는 것입니까? 주로 성소에서 드렸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회막에서 드렸겠죠. 이 성소라고 하는 것, 회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회막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이 영적인 이 예배, 산 제사에 드리는 그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요,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산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너의 몸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성경을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전에서 너의 삶 존재 전체에서 내가 산제사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열이 들렸다가 저리 뒹굴었다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더러운 것으로 추악한 것으로 우리한테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또한 역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내 손이, 내 발이, 내 입술이 성전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돌아볼 때 가끔 어둠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용당하고 또한 사용당하고 우리의 욕심과 내 중심적인 그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성서 거룩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곳에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산 짐승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죽일 때 참 사실은 참혹하게 죽습니다. 모든 관절의 각을 다 떱니다. 그리고 또 사지를 자릅니다. 또한 내장을 다 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이 제단에 놓아서 다 불태우는 것이 바로 제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른 것을 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발을 포개고 우리의 몸을 포개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그것이 바로 산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기에 내 생각이, 살아있기에 내 판단이, 살아있기에 내 자존심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에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죽고 내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확신하게 하는,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 산제사로 드릴 때 진정한 우리의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 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세속화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이 단어들이 중요한데요. 하나는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단어와 또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받으라 하는 그 헬라 말의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스케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키마라고 하는 영어로 또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는 바로 또한 유행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유행이잖아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는, 외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식적이고 흐르고 변화되는 가식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유행과 형식과 또한 가식적인 것을 따라갈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소위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카멜레온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 변화에 굉장히 빨리 적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바위에 붙어 있으면 바위 색깔로, 또한 흙에 가까이 있으면 흙 색깔로, 푸른 이파리가 있는 곳에서는 푸른 색깔을 띠는 것, 그것이 바로 변색이라고 하는 것이요, 스케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죽을 때에 진정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 내적인 진실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헬라어는 메타모르페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모르페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단어를 쓸 때에, 여러분 좀 영어 단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언제 적용을 하느냐? 애벌레가 나비로 고치가 되어서 나비로 변하는 그 과정을 메타모르포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완전한 근본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겠죠. 한번 애벌레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자기의 다이멘션과 차원을 넘어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마 존재로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비로 변화하는 이런 메타모르포시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과 하늘의 사람이,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메타모르포시스를, 이 변화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그러한 놀라운 메타모르포시스적인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때에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영적이 드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이제 축도로 끝나서 삶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퀘이커 교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해서 궁금해서 한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석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계속해서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대요. 언제 예배가 시작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당신께서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보니까, 앞에 있는 제단을 보니까 공장 작업대가 우리의 제단입니다. 서무 보는 책상이 우리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는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매일 주님 앞에 죽일 수가 있을까?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뭐라고요? 권하노니. 이것도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순교하시려고 하다가 순교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생에 항상 하는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초대 교우였던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시는 분은 주님을 위하여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결심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그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산제사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를 이 한 시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항상 내 생각과 내 뜻, 내 아집과 내 자존심에 붙잡혀 있지 말고 예배 드릴 때에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고 나의 몸을 주님의 마음을 포개서 십자가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그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생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별히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겠지만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기쁜 우리 교회, 우리에게서는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바라보며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심령으로 변화받을 때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뭔가 시비와 원망을 들을 사람이 있다거든, 나와 관계가 힘들어진 사람이 있다거든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합당한 그 예배,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 자신을 너무 높이지 말고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 세우며 내가 주신 것들이 작다 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요, 작다고 내가 의기소침할 것도 아니요, 내가 너무 작아서 내가 드릴 것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서로 섬길 때에, 서로를 높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드리는 영적인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은사가 어떤 때는 나에게 물질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나의 건강으로, 시간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재질과 재능으로 또한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어떤 것도 다 크고 작다 할 수 없어요. 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귀한 것으로 삼아 정말 그것을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섬기고 사용한다면, 우리 기쁜 누이 교회 이제 다음 주 우리 창립 예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 큰 기쁨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지게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귀한 어떠한 말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윌로 크릭의 빌 할벌 목사님 잘 아시죠? 몇 해 전에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제가 들은 그 이야기인데요. 아주 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주일 마치고 이제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찾아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요, 여러분 혹시 그 오토바이죠? 그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부릉부릉 타고 다니면서 왜 Angels of Hell 해가지고 그 오토바이 갱 있죠? 막 얼굴 막 수염 길고 막 가죽 자켓이 아니죠. 이거 가죽 옷을 입고 바지 신고 부츠 신고 여기에 막 문신 이렇다만 문신들 하고 막 책이 한 6feet 되는 그 친구가 똑 찾아왔더래요. 너무 확 겁이 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여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부유하게 사시는 분도 많지만 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가끔 차가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이 캘리포니아 이 지역은 차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좀 여유가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차를 트레이딩 할 때, 여러분 트레이딩 하는 거 아시죠? 새 차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가지고는 가격을 깎아서 사지 않습니까? 트레이딩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다가 좀 도네이션 해주시면, 그거를 제가 메케닉입니다. 이래봐도. 그래서 잘 고쳐가지고는 교회에서 설티파이 해주셔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혹시 힘든 사람들은 먼저 주시고, 또 밖에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광고하겠다고. 근데 가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광고를 했다가 그분이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나만 좀 우습게 되고, 또 반응이 또 어떨까? 아니, 고심하다가 안 돼가지고는요, 소위 운영위원회 같은 그곳에 이제 가서 리더들하고 의논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사모사에서. 그래가지고는 반대 의견이 나올 것 같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이거 광고를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셨으니까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광고를 이제 하는데, 그것도 광고를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맨 마지막 광고에 그냥 흐지부지 했대요. 근데 이틀 후에 차 세대를 그 지정한 그 파킹롯에 또 누가 두고 가더랍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하루 있다가 그 친구가, 그 Angels of Hell 같이 생긴 그 친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뚝딱뚝딱 그래가지고는 한 일주일 만에 그 세대를 말끔하게 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설티파이를 해가지고는 그 세대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1년에 몇 대를 했냐면 1000대를 했대요. 1000대를. 정말 이게 무슨 날강도처럼 생긴 사람인데, 그러나 그 은사를 축복해주고 사용했을 때 너무 참으로 놀랍고 귀한 미니스트리가, 목회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또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부서 신청서 나눠드렸어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장황하게 설교하셨나? 네, 이렇게 열심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우리가 더 기쁨으로 또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 되는 교회가 영적인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떤 지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치신 분들만 우리가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냥 정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혹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랍고 크신 역사를 아버지께서 우리 깊은 누리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모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인 예배로 드리기 위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낮추고 서로를 높이며 하나 되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나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